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과 금촛대 비밀을 보이고 있죠. 별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비밀, 금촛대 비밀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어제 별의 비밀에서 떨어진 별을 우리가 쭉 공부하였습니다. 별의 비밀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보이는데 다 주의 종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진 별과 또 붙들린 별로 갈라진다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붙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금 붙들었다 그랬잖아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래서 또 2장 1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시대 역사에서 수많은 종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말세가 되면 그 종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쓰임받는 종이 아니고 떨어지는 별들과 붙들린 별들로 나누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별들은 어제 봤지만 세 종류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순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별들. 그 다음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무적의 열쇠를 받고 무적을 열어서 흑암을 일으켜서 흑암으로 또 교회도 죽게 하고 망치고 세상까지도 망치게 하는 그런 별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보면 또 유리하는 별, 진리가 없는 별, 허영과 허풍에 사로잡혀 있는 거품을 품는 종들. 그는 다 거품은 비진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 없는 종들. 그래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나 순물을 내서 죽이는 별이나 흑암을 일으켜 죽이는 별이나 다 비진리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는 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서 1장 13절에서 이 유리하는 별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별은 진리에서 탈선한 종을 말하고 변질된 종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수명을 다한 종.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언의 역사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살린다 하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내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종을 말합니다. 근데 평면적으로는 떨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 행세를 하죠.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도 떨어진 줄 모르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아멘 아멘 하고 이게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순물을 받아 먹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별들이 변질될 종으로서 결국은 마지막 때 주제를 때 거짓 선지자로 전락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떨어진 별을 잘 받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 능력 많이 받고 교회 크게 하고 사람 숫자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떨어지는 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 무장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종이 돼야 됩니다. 살리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종.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말씀에 붙들린 종을 말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붙들린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떨어진 별들이 나오는데 떨어지는 별들이 떨어지는 동기가 계시록 12장 3절 4절과 같이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역사에 막 떨어진다. 하나님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별들은 나와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별들만 나와서 다 죽이는 일을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세우는 이유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살리기 위함. 그럼 살리는 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별들이 나와서 죽이는 역사를 할 때 반대로 살리는 별들, 붙들린 별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
살리는 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이 이 붙들린 별이에요. 말세 종들, 마지막 때 나오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 받고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말세 종들이 전세가 나가서 예언함으로 세계 사람 살리는 종. 그 종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7별 같은 종들입니다. 그 종들 위에는 마지막 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종을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리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무장해서 이마에 이름 맞고 입맞은 종으로 나와야 말세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붙들린 별을 보도록 합니다. 근데 별의 비밀에서 글씨로 1.20조 떨어지는 별을 봤죠. 비밀이 이제 쭉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로 나오는 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제 썼는데 또 오늘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별의 비밀이죠. 별의 비밀. 비밀이 무엇이냐?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로 나뉜다는 것이 비밀인데, 떨어진 별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종들이죠. 붙들린 별은 살리는 종. 그래서 떨어진 별은 세 종류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 첫째로 강과 물샘. 물샘에 떨어진 별. 계시록 8절, 10절, 11절. 여기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땅에 떨어서 무적행을 열죠. 무적행을 열고 흑암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 여기는 유리하는 별. 유다서 1장 이렇게. 그래서 어제 이 떨어진 별을 쭉 봤고, 오늘은 이제 붙들린 별을 볼 텐데, 붙들린 별은 세 종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종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별은 이게 세 종류로 떨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로 죽이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무적을 멸로 흑암을 일으켜 죽이고. 그래서 이 두 종류에 떨어지는 별이 유리하는 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종, 비진리로 다 죽이는 종,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일 때 살리는 종들이 나와서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 붙들린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종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말세 종이고, 그 종이 인을 맞고 나오는 입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말세 종의 수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붙들린 말은 세 종류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말씀을 세 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나와요. 7별 같은 종. 그래서 7별 같은 종이라고 해서 종이 7명이나 해석하면 안 돼요. 7별 같은 종이지 7명이 아니고, 마지막 때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을 이렇게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이건 왜 7별 같은 종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었다고 해요. 오른손에 이게 붙들렸다는 것은 말씀에 붙들린 종을 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종. 그 다음에 여기 7별 같은 종은 무엇을 말하냐면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 나오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완전한 역사. 완전한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 7명이 계시록에서 4번 나오죠.
계시록 1장 4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절과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 이렇게 네 번이 나오는데 일곱 영은 마지막 때 역사는 성령을 일곱 영이라 명칭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때 성령이 처음 이 땅에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그 성령을 이름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 우리를 안위하고 위로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스승,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지막 때 일곱 명이 된다고 해서 두 분이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성령은 그냥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은혜 시대 때는 씨를 뿌리는 역사고 죄를 회개하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명칭만 다른 것 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역사했고 마지막 때 그 성령이 일곱 영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역사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왜 일곱 영으로 명칭하느냐?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뜻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 일곱은 완전 쓰잖아요. 그래서 일곱 별 같은 종은 일곱 마지막 때 역사하는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들이 사람을 살리는 종, 붙들린 종으로 쓰임 받는데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말씀에 붙들린 것, 생명이 있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곱 별 같은 종은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붙들린 별이 되어야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세 종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을 지명하여 불러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말씀, 되드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장할 때 우리가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 완전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들, 사람을 살리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붙들린 종들이 어떤 종들이 있느냐. 붙들린 건 이렇게 오른손에 붙들린 건 하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종. 그래서 여기서 이 종들에게 5가지 약속을 주시죠. 5가지 약속을 받고 나오는 종. 말세가 되면 주의 종들이 떨어진 별과 붙드는 별로 나누이는데 떨어진 별들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살리지 못하고 살린다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들, 말씀에 붙들리고 생명이 있는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붙들린 종들을 또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많은 종과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5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5가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까 예수님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여기서도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하면 양손 있잖아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데 왼손으로 붙들었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하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것은 말씀에 붙들렸다는 뜻이 되고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 왼손 이런 의미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르게 표현하면 우편과 좌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우리가 사복음서도 마태복음 25장 32절 쭉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오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 왼편에 있는 염소. 그 다음에 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른편, 왼편, 우편, 좌편이라고도 하죠. 우편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좌편은 반대예요. 또 다르게 볼 때 우편은 우리가 복음이라면 좌편은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성경은 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보면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다음에 아담 첫사람은 사망 같잖아요. 그걸 갈라지고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또 이제 마지막 때는 그게 영적 의미로 야곱과 에서로 갈라지고 알곡과 족장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 음력교회 그 다음에 구원과 심판 영원한 무궁천국과 불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두 줄기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어지면 성경이 쉽게 풀어져요. 이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거. 그래서 우편과 좌편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과 율법.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지만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우편의 땅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생명 있는 예수님께 붙들렸다. 말씀에 붙들렸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기서 눈에 붙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붙들린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랬잖아. 여기도 오른손으로 붙든다 그랬잖아.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가 무엇을 말해요? 의는 무엇을 말해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것은 말씀에 붙들렸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들렸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린 의로운 종이 되어서 생명 있는 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붙들린 종들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라고 나오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5가지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첫째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은 종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첫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참으로 많죠. 돈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누가 핍박하면 두려워하고,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두렵고, 남편이 막 두렵고, 뭐가 두렵고, 자녀가 두렵고, 많죠. 사단마귀가 두렵죠. 가져다주고. 그런 걸 두려워 말라. 왜? 그보다 더 모든 것을 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무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말세 종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제가 3대째로 믿던 내 집안에서 잘 믿다가 20대부터 29살까지 10년을 하나님을 좀 떠났어요.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감옥에 콩나듯이 한 달에 한 번 더 겨우 졸라 가갖고 기둥 뒤에 숨어서 앉아서 졸다가 오고 근데 학교 졸업하고 여기 세상에 서울로 올라와서 부모 없이 이제 회사 다니고 기숙사 있고 하니까 부모도 떨어지고 돈 받고 월급은 타겠다. 많이 좋잖아요. 너무 막 한참 20대 초반에 20살 때 21살 때 막 못 내기 시작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세상감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도 3대째로 믿던 그 믿음은 어렸을 때 신앙 박혀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길 가다가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다 같이 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씩 교회는 가요. 항상 어디 가든지 누구를 보내든 전도자를 붙여서 꼭 교회를 데려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서 이렇게 앉았다 숨었다가 졸다 오고 그러다 가요. 그때는 완전히 성령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다니긴 다녔지만 그러다가 막 사업한다고 크게 일어났다가 돈도 많이 벌고 막 하는데 난리가 났지만 세상 재미 빠져서 돈 쓰고 다니고 뭐 하다가 29살 버섯 망해갖고 돈을 막 수억을 빚을 지고 그 막 빚쟁이 시달려갖고 스트레스에 완전히 온갖 병이 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위장병, 위암까지 갈 지경이 되고 막 스트레스에 뭐에 막 다 병들어서 이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그러니까 죽게 생겼을 때 저희 이모님이 부산에서 기도 원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모님을 붙여가지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강단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회 오라고 거기 집회 가서 완전히 그냥 팍 깨진 거예요. 성령이 너무 강권적으로 막 역사를 해서 강력하게 40일을 금식했어요. 오죽했겠어요. 막 강력하게 역사 사로잡아서 회개를 엄청나게 깊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일심하듯이 그렇게 막 체험을 하고 180도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다 전환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단칼에 다 잘라는 거예요. 사고 막 친구고 막 이게 완전 정신 나간 것처럼 집에 옷이고 신발이고 막 뒤에 다 갖다 버리고 막 세상적으로 살던 거 죄짓고 살던 다 버려야 되는데 머리도 치렁치렁 이렇게 잘라버리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수첩을 다 찢어서 버리고 앨범을 다 갖다 사진을 다 10년 동안 놀고 찍은 다 갖다 찢어버리고 내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무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10년 동안 세상 속에서 다 죄짓고 산 거잖아요. 결과물. 그렇게 완전히 다 청소해버리더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딱 1년을 그렇게 하고 기도 전도마다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29대 1심하고 30에 지금까지 다 20년을 앞도 뒤도 안 들어 이렇게 왔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때 그래서 처음 성령 받고 했을 때 두려움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속에 막 이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막 심장이 뛰는 병이 있었어요. 자다가 시계 소리 나고 개 짖는 소리 나고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이렇게 막 뛰어서 두려워서 나는 이게 사단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어려도 이게 막 두려움을 갖다 줘. 이게 누우면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잠을 자면 천장이 이렇게 내려서 덮는 것 같고 느낌이 숨이 턱턱 막히고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이 폐쇄 공포증이 있고 고소 공포증이 있고 이 사단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여기 짓눌러 두려움증을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밤에 불 끄고 잠을 못 자. 무서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사니까 이 사단마귀가 나를 하나님 믿던 자녀가 나를 다 장악해가지고 다 사로잡고 짓눌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사단이 갖다 주고 확 사로잡아서 그래서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는 이제 거듭나기 얼마 직전인데 친구들 놀러도 잠을 자는데 여름에 친구가 어디 놀러가고 나가고 안 들어왔네. 혼자 자는데 자취방에 막 그날 비가 폭포가 젖어가지고 막 전동 번개가 엄청나게 우르르거리실 때 너무 무서워갖고 이불을 뒤집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야. 천둥치고 지금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사단마귀 어둠이 나를 확 사로잡고 있으니까 사망 안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성령이 지금 이불력을 하게 해주는 건데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성령 받고 거듭나고 말씀을 막 읽는 게 말씀도 몰라요. 이사야 40장 이 10절을 딱 읽는데 성령이 확 때려 감동을 주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주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을 확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으로 막 가슴에 그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확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너무 뭔가 막 든든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했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나.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가 원래 겁도 되게 많아요. 막 겁도 많고 막 너무 두려움 사로잡히니까 이 말씀을 확 주더라고. 그 두려움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막 기도하면서 겁을 다 내쫓고 확 없어져. 지금은 하나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없죠. 근데 무서워하는 게 불, 전기 이런 거 무서워요. 근데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일 안 무서운 게 마귀. 하도 마귀를 붙여서 싸움 많이 시켜서 마귀는 진짜 강한 존재지만 그래도 식은 좀 먹히지. 마귀 때려 잡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준다는 거. 그래서 두려움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심을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운 게 많죠. 사단 마귀가 되게 영적으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물질이 없어 막 두렵고 떨리고 어떤 사람이 막 무섭고 두렵고 누가 핍박할까 막 두렵고 이단이라 할까 두렵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세종은. 그래서 마지막 대종은 사자같이 강한 담대한 용사의 신앙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슬과 담대한 은혜를 보여줘서 두려움 없이 부르짖고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두려웠고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별의 비밀에서 마지막 때 붙들린 별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릴 텐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명 있는 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종.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5가지 약속을 받고 나오는 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게 용으로 나오잖아요. 용으로. 더 용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두려워 말고 사람도 환경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맨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서부지하고 무서불능하고 능치는 못한 하나님. 그러면서 맨날 두려워 떨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8절. 1장 8절.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면 하나님이 뭐래요? 이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친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시작도 내가 하고 마치는 것도 내가 하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셔서 과거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장차 미래도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전능은 능치 못하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유능은 할 수 있지만 전능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전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전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으로 항상 기준을 딱 재죠. 그래 내가 봐서 상식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저 일은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이거 병원 못 고칠 것 같아. 이거 못할 것 같아.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에 전능하시고 기력에 전능하시고 구원하기에 전능하시고 심판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도 저에게 다 못해줬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부모가 제가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해서 다 망해가지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고 가난을 체험하고 상처받고 제대로 못 배우고 못 먹고 그 상처 가난에 대한 한이 쌓여 왔기 때문에 부모도 그걸 다 못 채워준 걸 여호와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 그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는 의지의 대상이 돼요? 못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에 틈이 들어오면 안 되나 오직 예수밖에.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 붙들려 쓰임받을 종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도민이라.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많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하도 그냥 다 마찬가지지만 실언연단을 많이 겪으니까 웬만한 것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기도하면 되지.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저 남편 목사님 그래요. 물질의 연단을 받으니까 아우 왜 맨날 기도하면 된다더니 왜 안 되고 아직까지 안 되냐 그러면서 기도 좀 해봐 기도 좀.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노트 먹고 번호 좀 알려달라고 기도 좀 해봐. 왜 하나님은 번호 6개만 불러주면 쉬울 텐데 그것 좀 불러주고 알려주지 왜 안 알려주나 그랬어. 그래서 어린아이 같죠. 순수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감정도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면 진짜로 당첨된 목사님도 감정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기서 보면 크고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또 복권에 대한 체험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에 다 망해가지고 막 수억 빚을 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이문의 집회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고 죽게 생겼는데 그 강사가 기도를 하더니 나보고 얼마라고 하더라? 300만 원인가? 안더니 300, 너 300 하라. 하나님이 300 하란다. 헌금을. 또 뭔가 하나 큰 거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해내 무조건 순정하고 300원 칸에 빚이 수억이 져갖고 죽게 생겼는데 300이 어딨어? 없는데요? 그랬더니 300도 없냐?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또 있으니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뭐 차도 다 잡혀보고 아무것도 다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당장 오늘날 막 빚쟁이 죽게 돼 피해왔는데 우리 하라니까 알았다고 뭐 큰 거 문제 해결해주고 또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나는 이거 빚 갚아주려고 하고 이제 막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일한 거 월급 그게 딱 탔는데 그게 200 얼마가 됐어요. 50로. 그래 좀 모자랐는데 어떻게 하면 또 만들어갖고 10원도 안 쓰고 그걸 그대로다 생활비고 뭐 생각하고 다 바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면 큰 거 주고 해결해 준다며요. 나는 이거 이제 빚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래. 곧 준다 곧 준다 곧 준다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막 당장 어디 곧 준다며요. 그러니까 나는 곧 준다고 해서 근데 네 머리를 굴린 거 내 생각으로 그럼 어떻게 주지 큰 돈을 뭐 복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가 몇천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사면 이걸로 주나 보다. 그래도 급하니까 즉석 복권이 막 나올 땐 이걸 사야겠다. 근데 또 마음이 이게 와. 여기 동네에서 앞에 사면 안 된대. 저기 버스 정류장 가서 사래. 그게 이제 내 생각이야. 사단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단이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막 힘들게 막 10분을 막 걸어가갖고 뛰어가서 복권을 사왔네. 2,000원을 막 긁었더니 500원짜리 하나거든. 안 된 거야. 왜 안 됐지? 이거 다시 가면 되나 보다. 또 막 가가지고 그걸 바꿨어. 그리고 여기서 막 긁으면 안 된대. 또 사단이가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바꾼다. 내 생각이야. 그냥 생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허탈한 거야. 왜 된다고 했다가 안 되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된다니까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이 정화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꾀가 악인의 생각을 하는 시편에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속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루 몇 시간을 막 땀을 빼 그러고 다녔네. 그게 안 되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쭉 빠져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된다며 왜 안 돼요? 그거 준다며요. 이거 된다며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딱 주면 뭘 주냐면 말씀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되기 전에 몇 장 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를 읽어봤어요. 뭐라냐면은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측량할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데 그냥 탁 성령이 때리면서 막 회개가 터지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귀한 일을 측량할 수 없이 하신 하나님을 했는데 내가 이 인간의 조그만 모르는 생각으로 못 커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몇 시간을 왔다 갔다 더운데 땀 빼고 용서해달라고 항상 얘기하고 그들은 두 번 다시 복권에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요걸 내 우리 남편이 자꾸 이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는데 저도 가끔 한 번씩 이제 2,000원, 3,000원 사보긴 해요. 근데 안 돼. 그거는 그냥 하는 거지. 유행수를 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다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없고 의지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는다면서 나부터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어려우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꾸 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그래서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했고 전능이 내가 능치 못하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밀이라 약속을 했잖아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제가 참으로 그냥 마음도 역하고 막 이렇게 겁도 많고 하니까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믿으니까 또 뭐라고 해요? 거기다 더 그냥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안 한다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없다 그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100%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잰다 그거예요. 이거는 되겠고 이거는 안 되겠고 이 병은 고치겠고 이건 못 고치겠고 이거는 병원 가야 돼 약 먹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물론 때로는 병원도 가서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먼저 기도를 하라 그거예요. 저는 자랑이 아니고 어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1년에 가봐야 한 번, 두 번. 언제 가느냐? 감기가 심하게 들었을 때 견디다 막 이렇게 죽게 생기면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와요. 약도 타워주면 안 먹어요 제가. 그 먹어야 소용없어요. 그 감기 오는 것도 0으로 오는 감기가 있고 6으로 오는 감기가 있어요. 분별하기 때문에 0으로 오는 감기는 먹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먹을 때만 반짝하지 도로 그래요. 그거 이겨야 돼요. 기도해서 싸우고 사단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20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어렸을 때 허약체질. 그냥 별명이 병주구리예요. 병주구리. 그래서 너무 그냥 잡목치레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로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체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감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영을 붙여서 훈련을 시키는 몸을 강하게 면역성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 뭘 안 먹어도.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감기가 잘 와요. 근데 기도에서 이기고 약 먹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끄떡도 안 해요. 그냥 1년 가야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번 들고.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니고 일단은 저는 앞으로 먼저 제가 진단을 하니까 해서 이렇게 청소하고 보관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병원 가야 될 거는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5가지 약속. 마지막 때 쓰임받을 붙들린 별들 이렇게 살리는 종으로 쓰임받게 해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가지 약속을 주셔서 쓰신다 그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붙들려서 쓰임받을 종들에게 이 5가지 약속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단 역사가 험악한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은 너무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마지막 때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빛 같은 종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풍창의 별빛 같은 종들. 풍창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별빛 같은 종.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의미를 더하면 더 아름답죠.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니다.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떨어지는 별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때에 반대로 붙들린 별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린 7별 같은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7명의 역사를 받아 나오기 때문에 그 7명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사야 41절 10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5가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한다 그거예요. 그 종을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빛 같은 종,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종, 그래서 궁창에 영원토록 비추는 빛나는 별빛 같은 종으로 쓴다 그거예요. 떨어지는 별들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빛을 잃은 거죠. 이게 빛을 잃은 거예요.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별이라고 하진 않고 쑥이라고 그러잖아요. 쑥. 근데 하늘에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빛이 난다 그거예요. 빛이 나게 빛나는 종으로 아름답게 쓰신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붙들려 쓰임받을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들리는 말씀을 깨달을 때 지혜를 주셔서 이 봉합한 말씀, 들리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길로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게 정로로 행하는 거죠. 옳은 길로 가지 못하면 좌우로 치우치고 곁길, 옆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게 정로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 그랬잖아요. 돌아오게, 마지막 때에 붙들려 쓰임받은 종들, 하늘의 별빛 같은 종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봉함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정로로 행하지 못할 때 정로로 행하게 한다 그거예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다 그겁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고 다 곁길로, 옆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넓은 요갈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는 반대로 영원토록 하늘에 별이 붙어있는 것처럼 빛나게 비추는 그런 별빛 같은 종으로 쓰임받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들이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면 개국일에 없는 환란 때 역사하는 종들이에요. 마지막 때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 올 때, 환란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거기 쭉 보면은 25장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럼 같이 지혜로운 종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들이에요. 시대적인 말씀을 나눠주는 종. 이 종들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지명받아 나오는 종이고,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서 특별한 소홀된 종입니다. 이 종들이 계시록 7장 1절 4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맞고 나오는 입맞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입맞고 나와서 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환란 가운데 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는 종입니다. 이게 말세 종이고 붙들린 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입맞은 종입니다. 전 세계 예언에서 세계 사람을 살릴 종, 재림의 주를 알릴 종, 천년왕국을 건설할 종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종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붙들린 별이 돼야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별의 비밀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나와서 승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일 때 반대로 붙들린 별들이 나와서 생수를 내서 살리는 겁니다.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흐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되어서 내 안에서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수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쑥을 먹은 자 생수를 부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을 일으켜서 흑암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때 반대로 빛을 발해서 살리는 종이에요. 그 빛은 바로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발하짐으로 흑암 속에 있는 자들, 흑암 속에 빠져서 다 졸며 자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러한 때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흑암에서 끌어내고 잠자는 자를 깨우게 하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게 하고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제르메주를 외치고 때를 알리는 종. 이게 마지막 때 붙들려서 살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한 장만 부르고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아까는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고 내일 또 오전과 오후에 기도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